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른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여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날씨는 아마도 지금의 우리나라의 이 완연한 봄 날씨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를 올라갈 때에는 지금은 좀 황무지 같지만 그때 당시는 나무가 우거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봄꽃도 가득 피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꽃향기와 함께 봄바람도 살랑살랑 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그 만찬을 즐기시고 올라가신 그 저녁에는 그 달빛과 별빛이 아주 따사롭게 그들을 덮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거기서 잠들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곳에 있었다면 저는 아마 돗자리를 들고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곳에 평화로울 수 없었던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는 그 예수님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오늘 이 개역개정에는 그냥 단순히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잘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어 괴롭게 된 상태, 그리고 매우 극심한 슬픔에 빠진 상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게다가 한글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더 등장을 하는데 그게 무슨 단어냐면 아르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시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고 그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과 슬픔이 밀려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묵상할 때 충분히 그러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앞두었기 때문이에요. 24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은, 고통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무 몸서리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초연하게 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로 스데반이 있죠. 스데반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에 빛이 났다라고 사도행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상황에서도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용서를 구하며 온화하게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스데반뿐만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떠했을까요?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오히려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달아주십시오 라고 아주 초연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초대 교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 로마의 핍박을 받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담담하게 그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는 찬송을 부르면서 사자들 앞에 나아갔고 어느 누구는 두 손을 두고 기도하면서 불구덩이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뿐만인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그 소크라테스 역시 자신이 그 독배를 마시기 직전까지 제자들과 쾌활하게 대화를 나누고 너무나도 초연하게 담담하게 그 독배를 마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가 될 정도로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마음이 어려우신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죽기 싫어 몸부림치는 마치 어리광 피우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시는 걸까요? 그들보다 못해서, 용기가 없어서, 담대함이 없어서, 이들보다 못한 사람이어서? 왜 예수님은 이들과 전혀 다른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은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이전 그리고 이후에 그 모든 사람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힌트가 바로 오늘 본문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간구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잔입니다. 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실 예수님께서 심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두려워하셨던 이유는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채찍과 그들의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역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을 더 힘들게 미칠도록 괴롭게 하였던 것은 그것이 아닌 바로 잔이었습니다. 이 잔은 어떤 잔인가? 성경에서 잔은 불의와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합법적인 진노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저의 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죄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의 대가로서 받아야만 하는 그 진노의 잔. 더 나아가서 지나간 죄,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그 모든 죄까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가득 채운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 쏟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진노의 잔을 죄와 그 죄의 당사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쏟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하는 이 진노의 잔, 이 진노의 잔은 구체적으로 어떤 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죄의 대가라고 하는 진노의 잔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죽음, 십자가 위에 매달리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 진노의 잔이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이 죄의 본질은 내 삶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없애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중심 되어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알고 있지만 죽음도 맞습니다. 근데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죄의 대가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죽음이 죽음되게 하고 지옥이 지옥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서 죽게 되었으니 라는 단어는요, 표면적으로 생명이 끊어진다라는 뜻도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디모데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5장 6절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살아있으나, 죄로 인하여서 살아있으나 그의 실상은 죽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아버지와의 단절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단절돼 보신 적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 미명에, 저녁마다 나아가서 예수님과 홀로,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그분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매일매일을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와 단절돼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견디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으로 얼굴을 땅에 묻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어떠한 응답도 없으세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어떠한 말씀도 없으십니다. 여기서 잔을 옮겨달라는 말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그것으로 좀 해주세요. 저는 이거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음성도 들려주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친밀하게 교제를 나눴던 그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 십자가 위에서 가장 격렬하게 부어졌지만, 사실 이 진노의 잔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부어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왜죠? 그때부터 아버지와의 단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 고통의 시간, 그 아버지와의 그 단절됨의 그 두려운 시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걸어가셨을까? 그것은 그 고통과 슬픔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컸지만 그거보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바로 호언장담해놓고 언제든지 배반하고 배신하는 저와 우리 모두를, 단 한시도 예수님 곁에서 깨어있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매일같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탐욕 가득한 우리를, 이 고난주간에도 여전히 내 욕심의 죄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자신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사랑하는 아버지와 단절됨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단절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어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왜죠? 왜 그렇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미련하게 바보같이 털을 깎여가는 그 양과 같이 끌려가셨을까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51장의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 동안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숭고하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뭐라고 그런 고통의 길을 걸으셨나? 또 하나님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절규를 외면하실 수밖에 없으셨나?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외면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곱씹어보고 묵상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달아 날마다 오늘 불렀던 그 찬양처럼 1000번을 불러도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